여러분, 그 정오의 태양 아래 뜨거운 모래바닥을 거북이가 어그적 기어갑니다. 그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렇게 그 장면 상상하면 좀 축축 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오의 태양 아래 뜨거운 모래바닥을 거북이가 어그적 기어간다. 이 말에서 뭐 틀렸거나 뭐 이렇게 잘못된 표현이 있습니까?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죠. 근데 이제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거북이가 모래를 헤치며 바다를 향해 전진한다. 예, 이 말도 틀린 부분은 없고요. 그냥 느낌은 싹 달라져요. 이게 빠른지 느린지의 속도감 표현은 빠져 있고, 대신에 이제 바다라는 목적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뭔가 헤치고 이렇게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그런 투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 어그적 기어간다라는 말이나 뭐 헤치며 전진한다라는 말이나 둘 다 같은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들인데, 이게 표현하고자 하는 각도는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참고로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한 사건을 다양하게 표현하면 이게 하나만 옳고 나머지는 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일 때는 그냥 단지 평면인데 이게 여러 개일 때는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입체로 그 사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모두에 다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과거에 이렇게 이제 같은 사건이 여러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된 게 좀 불편했어요. 사복음서가 서로 좀 다른 내용들만 말해주면 굉장히 풍성할 텐데, 왜 마태복음에 나온 것을 누가도 말하고 또 요한도 이걸 재탕하는 걸까? 특별히 신학교 시험 볼 때 이게 너무 짜증났습니다. 다음 중 이 사건은 어느 복음서에 안 나오는가, 뭐 이런 거. 그리고 더구나 자세히 보면요, 또 완전히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조금씩 다르고 때로는 또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사건을 복음서들이 다양하게 기록한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마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이런 메시지가 있겠는데, 또 마가는 똑같은 사건으로 또 다른 면의 가르침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려는 메시지가 사실 달라요. 사건이 같아도.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이 사건을 기록했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과 이유로 이 기록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사실 표현도 살짝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줄 수 있는 메시지도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다른 건 아니에요. 이게 중심 포커스가 약간씩 이렇게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제 요한복음은 그 다름의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거는 이제 관점 차이는 조금씩 있어도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흔히 이제 공관, 그러니까 같은 시점이죠. 공관 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주제로 아주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름이 좀 커요, 차이가. 그래서 여기 오늘 기적도 사실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거. 그래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만 쏠려 있고요. 또 표현들도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이런 것들에 맞춰져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에 놀란 백성들이 이분이 예언된 그 선지자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마태복음을 포함한 공관복음에는 이제 그게 빠져 있고, 오히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뭐 당연히 그래도 예수님이 중심이시죠. 그런데 제자들의 역할에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14장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지 그것뿐이 아니라 제자들,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또 어떠해야 되는지까지도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좀 빠르게 본문을 나가겠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없는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여들어가지고 다 예수님을 찾아서 글로 모인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빈들이라서 먹을 것이 없는 곳이고요. 또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굶었을 텐데 계속 여기 있으면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문제를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사람들을 마을로 좀 보내서 좀 식사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좀 대답을 하셨는데 이상한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솔직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성경 읽을 때마다 별 의미를 안 두고 그냥 무심코 넘어가 왔었던 부분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의 장면은 사실 누구나 이게 유의미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짧게 말씀하신 거는 여러 번 읽었어도 이런 말씀이 있는지조차 감지 안 될 정도로 그냥 무심코 별 의미 없이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냥 의미 없이 넘겨도 될 말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구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명령은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기록했다면 사실 조금씩 다르지만 이건 공통적으로 있어요. 공관복음에. 그럼 이게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기록했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다시 집중해서 이렇게 아주 깊이 찬찬히 보면 상당히 이상해요. 좀 불경스러운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무의미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 제자들이 무슨 수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다고 제자들 보고 해결하라 그러세요? 또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처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과 상반되게 예수님 본인이 직접 기적으로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이 명령하신 것과 행하신 것이 상반되는 거예요. 명령은 제자들 보고 먹이라고 하셔놓고 본인이 직접 먹여버리시고. 그러니까 이 일은 사실 애초부터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제자들에게 시키실 일도 아니었죠. 이건 애초부터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야 될 일입니다. 또 실제로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렇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실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나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제가 예수님 말씀에 꼬투리를 잡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빈 말씀하시는 분 아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무의미하게 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 부분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듯한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본인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이라 하셔놓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직접 기적으로 해결해 버리셨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명령, 그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먹인 것은 누가 봐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기적은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였고요. 그럼 아주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리떡 5개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인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인가요? 제자들이 한 일인가요? 이건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제자들이 했다 해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이셨다 하는 것은 당연히 맞고요. 근데 제자들이 먹였다 해도 맞습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에게 음식을 주라 하셨을 때 그들에게도 줄 음식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단 그게 5개뿐이라서 예수님의 명령을 만족시킬 수 없었을 뿐이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만족시킬 수가 없죠, 예수님 명령을. 그랬더니 그것을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아이고, 5개밖에 없냐, 이걸로 5천 명 어떻게 먹이냐, 안 되겠다,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시면서 막 하늘에서 음식 쏟아지게 하셔가지고 일방적으로 5천 명 먹이셨나요? 아니죠. 제자들을 배제한 채로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있는 것, 있으나마나한 그들의 보리떡을 가지고 오게 하셔서 그것으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제가 지금 표현하기를요, 5천 명을 먹이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5천 명을 먹일 수 있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5천 명을 먹이셨다라는 각도보다 제자들로 하여금 5천 명을 먹일 수 있게 하셨다. 공관복음에서는 사실 5천 명에게 나눠주셨다보다는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주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거든요.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이요. 시작. 그러니까 결국 무리를 먹인 것은 누구죠? 예수께서 무리를 먹이셨다 해도 정답이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를 풍성하게 하셔가지고 그 제자들이 5천 명을 먹을 수 있게 하신 것,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실 후자의 각도에서 표현하고 있고요, 공관복음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제자들은 단순 분배만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일이 어떻게 5천 명 다 나눠주냐, 이거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자들 시킨 것 뿐이지, 아무리 제자들 손으로 직접 나눠줬다고 해서, 또 성경에 제자들이 나눠줬다라고 문자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제자들이 무리를 먹였다라고 해석하는 건 지나친 문자적 해석 아니냐? 이건 제자들이 먹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먹이신 거다, 이렇게 따지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는 정말 따지는 그 말대로요, 예수께서 나눠주셨다라고 써져야 맞는 거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실제로 유대인들의 관념에서는 내가 뭔가를 하면은 당연히 내가 한 거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한 것도 내가 직접 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백부장이 종의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치료를 간청하는 그런 장면 기억나시죠? 백부장의 종이 병 걸려가지고 그 사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가지 않고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요. 지금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내용이 달라요. 둘 중 뭐가 팩트인가요?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틀리게 되는, 이게 양립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이게 둘 다 성경인데 이게 좀 심각한 겁니다. 어떤 분은 이건 각각 다른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이건 같은 사건입니다. 그럼 도대체 둘 중에 뭐가 맞죠?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 표현 관습은 누구를 시켜서 한 것도 자기가 직접 한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직접 와서 간청했다라고 써야 유대인들 표현 관습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대상이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의 관념은 유대 관념하고 좀 다르죠. 이게 상당히 정확하고 분석적입니다. 그래서 시킨 것과 직접 한 것, 이걸 명백히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보냈던 누가복음에는 거기에다가 만약에 백부장이 직접 갔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 돼요. 이때는 헬라적 관념으로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야 정확한 말이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헬라 문화권에 보냈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라면 또 몰라도 이 유대인들이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만큼은요, 예수님께서 나눠주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일반적인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더구나 기적은 예수님께서만 이루신 것이고 제자들은 단순 분배만 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도 특이하게 제자들이 나눠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표현으로. 이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너희가 먹이라 라는 명령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보리떡 없이도 5천 명 먹이실 수 있지만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게 하셔서 제자들의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의 것을 받아서 그냥 기적 일으키시고 무리를 배부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것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를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5천 명 먹이는 프로젝트에서 제자들의 기여는 고작 떡 5개, 그리고 나중에 나눠주는 거, 이게 전부이지만 그 역할을 포함시켜서 주님은 무리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처음부터 명령하셨고,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 명령대로 결국 제자들이 무리를 먹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는 그 처음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먹이라 명령하신, 말씀하신 분이 실제로 먹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5천 명 먹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혹시나 이제 오해돼서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무리를 먹이셨다는 것을 부정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미 그건 기본으로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먹이신 것은, 여기서는 제자들이 무리를 배부르게 한 것까지를 함께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은 제자들을 배제한 그런 기적이 아니라 제자들을 동참시킨 기적입니다. 즉 여러분, 마태복음의 문맥이나 표현들을 살펴보면 이거죠. 결론이 예수께서 떡 5개로 5천 명 먹이셨다, 그 관점보다는 제자들이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관점입니다. 물론 앞에 거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기본이고 이제 후자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꾸 제 피곤한 저녁에 이렇게 너무 분석적으로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주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일해야 되는 것인지. 주님의 일하심의 방식은요, 성도를 배제한 채 일하심이 아니라 성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자원으로 막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주님께 드린 것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십니다. 단 주님 없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말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보리떡 없어도 하늘에서 떡 내리게 하실 수 있고, 스테이크 내리게 하실 수 있고, 그래서 5천 명을 먹임에 있어서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능력이면 충분하지 보리떡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게 주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시고 하늘에서 막 떡이 내리게 하시고 제자들 배제한 채 이렇게 먹이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여기 이 본문대로나 아니면 그렇게 하셨다거나 여전히 능력이 드러날 겁니다.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그뿐입니다. 제자들은 그냥 무리처럼 구경꾼일 뿐이고 그들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주님께서는 굳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여라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있는 것 가져오게 하시고 그것으로 5천 명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끝으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셔서 무리를 먹이는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고 또 우리에게 은혜이기도 하죠. 근데 이 방식은 다 그렇죠.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어 순종하게 하라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는 일은 사실 우리 능력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굴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못 바꿔요, 아무도. 근데 그걸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고작 5천 명이 아니라 수십억 전 세계 민족들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어찌 보면 정말 황당한 명령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보잘것없는 정말 그 능력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려서 순종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주님은 그 작은 것으로 큰 일을 이루시거든요. 우리의 작은 전도로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우리의 전도 없이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 안 해도요, 북한에 성경 떨어지고 북한에서 교회 허물면 그 다음날 갑자기 탁 서 있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신다는 거죠. 굳이 허접한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니까요. 보리떡 5개 같은 그 허접한 능력 드리게 하셔서 그것으로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전도뿐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 간의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실 각자에게는 여러 다양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다양한 필요에 맞게 채워주셔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실제로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의 옆 지체를 통해서 채우십니다. 나의 옆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직통으로 채워주셔도 될 것을 굳이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죠. 결핍한 성도의 필요를 하늘에서 떨어지는 방식이 아닌 지체들의 공급으로, 심지어 영적인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각각 영적인 공급들을 주시기보다는 머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각 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요. 골로새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공급의 출처는 위인데 우리가 받는 방향은 옆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죠. 왜 굳이, 사실 톡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기여하는 거, 역할하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왜 굳이 주님은 이렇게 일하실까요? 이게 좀 미스테리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그런 존재거든요. 이걸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통해서,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통해서 무한한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굉장히 모순되면서 이상한 거죠.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역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보리떡 5개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것, 정말 5,000명을 먹이는 그런 하나님스러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 이게 우리가 원래 만들어진 존재 자체가 그렇고 목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거든요. 하나님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서 우리가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인간은 참 기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면 그냥 한계 아래에 있는 유한한 피조물일 뿐이지만, 하나님과 더불어면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위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으니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무한한 영광과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입니다. 이거를 그냥 굳이 표현하자면 저는 다이아몬드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아몬드는 정말 귀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햇빛 아래에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컴컴한 데서는 다이아몬드든 짱돌이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그냥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빛을 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햇빛 아래에만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햇빛이라고 비교한다면요, 햇빛 아래에만 있으면 햇빛을 그렇게 잘 보여주는 게 없어요. 햇빛 안에 뭉쳐있는 여러 찬란한 빛깔이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아름답게. 햇빛을 그렇게 잘 보여주는 게 없죠.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자신의 능력으로 태양빛을 대신하는 게 아니죠. 자신의 능력으로 대신하는 게 아니라 태양빛에 의존된 상태로 태양을 밝게 빛내는 것입니다. 이게 다이아몬드의 능력이에요. 다이아몬드의 능력은 태양빛을
이게 의존한 상태에서 밝게 빛내는 게 다이아몬드의 진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5,000명 먹이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5개였는데, 떡 5개였는데 이걸 10개, 20개로 추가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진짜 능력은 뭐냐면요, 주님과 더불어 있는 것. 다이아몬드가 태양빛과 있는 것처럼요, 주님과 더불어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의 능력이고 업그레이드입니다. 떡의 개수를 늘리는 것은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사역 방식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주님께서는 혼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셨죠.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나에게 있는 것이 비록 하찮은 것이지만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신뢰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역 방식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진 것에 너무 연연해 하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것, 내가 가진 게 뭘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께서 저더러 5,000명 먹이라 하실 때 그럴 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막 내가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아니라요, 주님 배제하고 나보고 어떻게 해보라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것도 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해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그러니까 정답은 그거예요.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고 하라시는 대로 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역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거 아니고요. 주님께서 하라 하셨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주님께서 하실 거야, 난 보고 있어야지, 이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동참해야겠다, 주님과 더불어, 이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뭐가 있는지에 너무 연연히 하지 마시고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주님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에서 주님의 손길이 느껴져야 되고,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스러운 존재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가르치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어떤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동시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는 어려운 일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두 극단이 있어서요, 우리가 참 위험해요. 하나는 나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그 힘든 일을 이뤄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건 내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그냥 지켜보자라는 것입니다.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것입니다.